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들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학생들,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주님 한번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잃지 말고 주님을 더 붙잡는 학생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부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성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강신명원에서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와 함께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부 좀 안 하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고3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은 수능이 없는, 시험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대학도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나요? 학교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다이어트를 하는 선생님이나 여학생들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의료사고를 당해서 되게 심한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장애가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싸우시거나 좀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에 사시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편부모인 가정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온 가족이 화목하고 즐겁게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밖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이사야 35장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방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에서 7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아마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막에서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요, 땅속에 수로를 아주 깊이 잘 묻어가지고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의 어떤 동물원에 가보면요, 사자와 악어의 입을 벌리고 사육사가 그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도요, 이 사자와 악어가 이렇게 물지 않는 그런 서커스를 보여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동물원을 보면요, 커다란 구렁이 같은 큰 뱀을요, 사람들 몸에 칭칭 감고 있어도 그 뱀이 아무 사람을 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잠시 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21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신약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천국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은요, 좀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좀 부강한 나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천국과 신약의 천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구약의 천국과 사도 요한이 본 신약의 천국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아마 요한은 천국의 그 도시를 보고 이사야는 천국의 그 농촌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600년, 700년 동안 천국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천국에 대한 기대는 그 시대의 결핍,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시기였거든요. 이 목축업이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울타리를 잘 쳐서 안전하게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위험한 자연 속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자나 곰, 이리 이런 동물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독사들이 와서 또 아이들을 물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비가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야, 천국은 좀 물 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펑펑 나오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바랬던 이 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한이 생각했던 나라는 아주 부강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당시는 로마의 군사적인 힘으로 통치를 받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를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건물도 너무 멋있게 짓고 도로도 아주 멋있게 닦고 또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아주 좋은 그 환경의 도시들을 건설해서 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부강한 로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돈 많은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서 조그맣게 몸에 치장하는 이 보석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성벽을 이 귀한 보석으로 치장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사실 천국을 직접 가보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이나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직접 천국에서 가보고 심지어는 천국에 사셨고 또 이 천국을 건설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국에서 사셨던 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을만 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 45, 46, 47, 48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일까요?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비유란 듣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대상을요, 그 사람이 경험한 사물이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듣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농부의 일, 그리고 장사꾼의 일, 그리고 어부의 일을 예로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볼게요. 첫째로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은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아서 심지어는 그 밭 주인조차도 그곳에 보물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 보듯이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기는 하지만 작고 값어치 없는 물고기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천국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랍니다. 둘째로요, 천국을 찾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물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값어치를 아는 진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이라도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그 보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 진주가 값나가는 보석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을 정도로 값어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천국은요, 과연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육신을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믿음으로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천국을 가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천국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러한 많은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 어떤 곳보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잘 모시고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살아서 이 좋은 천국을 소유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천국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 가정에 부모님들이 믿지 않거나 형제자매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잘 전도해서 함께 이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천국은 그 이상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천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천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왕성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천국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천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왕성교회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천국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가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학생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의 시기에,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금과 저희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